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세상 살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 소망을 담아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쁜 퇴근길 밀린 차들을 뚫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스스로 자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이럴 땐 우린 누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아무 힘도 못 쓰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손 붙잡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 아무도 의지할 리 없어도 우리 아버지 날 품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 담아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나왔습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아버지 은혜에 굶주려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안아주시고 세상 살 동안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한 잘못들 있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붙잡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래도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3면에 있는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월요일날 극동방송에 가서 말씀 녹음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제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주책 없이 수도꼭지가 열려서 하루 종일 울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의 공통된 답이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멘. 새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대로 전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원래도 그렇지만 새벽 1시 이전에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더 찾아봐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늘 그렇지만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섬길 터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다리우스 황제가 이끄는 정복군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참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알렉산더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황제가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있는 나라에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커다란 푸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쌀이 80kg짜리 가마니가 있었고 옛날에 쌀 한 가마니 하면 무조건 80kg인데 요즘은 40kg, 20kg, 5kg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1kg짜리도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큰 푸대자루 하나를 다리우스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보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깨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깨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깨를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 군대는 이만큼 많다. 이만한 쌀부대에 깨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이만큼 압도적이고 강하니까 괜히 덤비다가 떼지금 당하지 말고
항복해라라는 의미로 깨가 잔뜩 담긴 부대자루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소시적에 눈물을 하늘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을까봐 16 먹은 소년이 울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선물을 받은 알렉산더가 화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받을 때는 깨를 그렇게 막 한가마니 받아놓고 보낼 때는 겨자씨 하나를 보냈는데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더가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연고입니다. 아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산을 옮기라 하셨으니까 한마디 부연하자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간 중에 기도해서 백두산도로, 제주도로, 한라산도로, 백두산으로 옮기라 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데도 산을 못 옮기면 도대체 성경 말씀이랑 배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산을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 전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면은 있다 이 짜스가 열내고 싸우는데 에이 그럼 불에 손 넣어봐라. 믿음하고 불에 멀쩡한 손을 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나는 못 옮기지만 아멘. 하나님은 일도 아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장의 고리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시험당하고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하고 땅을 끝까지 파고 들어갈 만큼 부족하다. 그래도 너와 나의 차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과제는 무너진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거나 이끈 선지자와 지도자들 중에 구약의 여러 유명한 인물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분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 스가랴, 히브리어로는 제카리아라는 발음인데 이 제카리아는 야후에서 왔습니다. 야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야훼, 야후. 전지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 착안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를 만들었고
제카르 야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아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스가랴가 기록한 스가랴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4장에 관해서는 예언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와 예루살렘 성읍들이 장차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 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심을 가지다 라는 것인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고 하니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 그런데 품고 있는데 그냥 태어난 아기를 우르르 깎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배, 복중에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끔 신문에 보면 임산부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거 보면은 어머니는 다치거나 크게 잘못되는데 아기는 멀쩡하다. 복중의 아기는 멀쩡하다. 심각한 경우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엄마는 사망했는데 뱃속의 아기는 살아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라함이라는 용어는 엄마가 태중의 아기를 이렇게 품는 그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아멘. 그냥 불쌍히 여긴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불쌍하다, 저 사람은 빼빼 말라서 불쌍하다, 저 사람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불쌍하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애정을 닮은 불쌍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 시편 103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의미를 이제는 바로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취직시험 또 떨어졌는데 다음에 붙게 해주세요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면서 보호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불쌍함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3장 18절에 보면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함은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예수님 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에이 성경 가짜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문헌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특히 왕족들은 아침은 뭐 먹고 점심에는 과일, 디저트를 뭐 먹은 것까지 역사적인 기록이 발굴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원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종살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싫은 국가로 부상했고 강력함을 떨쳤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건을 본문 1장 16절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라고 문맥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채찍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유대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된 말은 여호와 체오바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성호입니다. 스가랴 서에서만 무려 52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왕들 중에 일본의 신사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뜻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이치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해주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안 되는 일을 누가 도와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느끼는 고마움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두 가지 살펴보면, 첫째,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뭐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싸워서 이기면 전 세계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이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그 이제 왕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왕이 그냥 심심해서, 로마의 네로가 심심해서 불지르듯이, 그래 뭐 수많은 정복 국가들 중에 하나 그냥 풀어줄게.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요. 10원 가진 사람은 1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지만 10억 가진 사람은 10원짜리 하나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은 법입니다. 예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가 났던 경우인데 94년 여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94년도에 제가 대학 때 방학 때 인턴십을 방송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기자가 부추겨가지고 중국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장비 챙겨라 이러고 있을 때인데 대구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대구 외곽지에 달성 쪽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농사 짓던 분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땅부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도 자식 학비도 모자란 분들이 땅값이 올라갔고 94년 당시에 한 분은 50억, 한 분은 동네 70억 땅만 팔아가지고, 이야, 사모님들은 이제 한여름에 밍크코트 입고 가물을 즐기러 다니시고, 그 사장님들은, 선생님들은 맨날 하던 게 땅 파고 농사 짓던 것 뿐이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경로당 있는 그늘 밑에서 내기 장기를 두십니다. 70억 부자, 50억 부자가 짜장면 내기. 그러다가 한수만 물러줘. 안 된다. 내기인데 하나만 물러줘.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 번째부터는 아름다운 숫자나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가 이 소야 다가 마라 막 이러다가 한 분이 분노를 못 참고 장기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50억 70억 가진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미련하고 집착이 있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은혜는 비단 당시의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어림없는 일들, 내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일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저녁에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속상하고 아팠던 그 일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그때의 흔적들이 점점점 굳은 살로 흉터로 남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위기에서도 보호해주셨고, 시험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성공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로또 복권을 10만 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12의 5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5조는 자기가 쓰겠다며 기도를 했지만 1년 동안 복권을 샀는데 하루 10만 원씩 당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도도 소용없고 다 쓸데없다. 교회 가는 사람들, 예배들, 야야야 교회 가봐야 다 소용없다. 하나님 그거 없다. 내가 암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가지 마라. 시간 낭비. 이게 과연 옳은 기도입니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정초에 이제 음력 정초가 되었는데 15억이 넘는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 40년간 1등 당첨된 분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40년 동안 복권 1등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요절했거나 감옥에 들어갔거나 오히려 파산을 했거나 가진 물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뜻은 먼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먹줄이라는 것은 먹물이 묻어있는 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필요한 위치만큼 10m면 10m, 20m면 20m 최대한 어떻게 팽팽하게 당겨야 줄이 곧겠죠. 휘지 않겠죠. 그 팽팽한 상태에서 위에서 들었다가 힘있게 한번 놓으면은 바닥에 탁 벽돌을 쌓아야 할 줄이 쫙 아니면은 절단을 해야 할 부분이 쫙 정확하게 선명하게 먹줄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하고 대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자식 낳고 70년 동안 억눌려 있었으니까 에헤라 디야 이제 지하자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망각, 깜빡깜빡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도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입니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 어디 갔지? 가장 슬펐을 때, 냉동실에서 휴대폰을 꺼내게 됐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휴대폰에 사진을 찍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메모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망각의 종류, 지난날에 있었던 슬프고 아프고 불행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해피합니다. 행복한 망각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하나의 불행한 망각, 불행한 잊어버림은 무엇이냐? 그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매년마다 정초에 성품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못 먹고 못 살 때 가난하고 그랬던 그 겸손한 자세, 성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망각입니다. 아멘. 잊을 것은 잊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참바람 부는 시간에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노는, 안타까운 비행기 참사 있었지만 그런 분들을 두고, 희생된 분을 두고, 그러니까 저가 항공 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대한항공 타고 여행 가는 분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어디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사람, 뭐 안 풀리면 굿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민족이 그토록 애타게 열망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었던 것. 하나님이 건물이 좋아서 번듯한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다잡을 구심점을 삼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나 생존 이유도 보다 높고 신령한 데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같습니다. 어떤 한국의 여행객이 이탈리아 로마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한국인들은 참 비속어입니다만 호갱 쉽게 막 귀가 얇아서 물건 사오고 아니면 또 외국에 가서 소매치기, 특히 우리나라 휴대폰 같으면 삼성 제품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잘생긴 외국인이 오더니만 한국 여학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유럽 갈 때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셀카 찍으면 된다 하세요. 자 거기서 보세요. 그리고 폰을 받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컷 더 조금만 더 뒤로 그래 그대로 폰 들고 갑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한국 분들은 해외 유럽 여행을 특히 가시기 전에 당근에서 명품 백을 삽니다. 종이백. 종이백도 팔리는 거 아십니까? 근사한 종이백은 몇만 원에도 팔려요. 종이백을 여러 개 가지고 유럽에 갑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귤 까먹고 이쑤시개 넣고 코폰 휴지하고 루이비통 종이백에 잔뜩 넣습니다. 물론 밖으로 한번 이게 까만 봉지에 넣어놓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지하철이나 커피숍에 그 종이백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없습니다. 순식간에 쓰레기는 내려가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관광객이 로마 여행을 갔는데 등치가 이런 이탈리아 남자들이 딱 봐도 험상 같은 깡패 같은 남자들이 딱 나타나더니만 자기들이 뭐 신분증 보여주지도 않고 경찰인 것처럼 하더니만 지갑을 보자는 겁니다. 지갑 속에 막 달러로 유럽 갔으니까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달러를 꺼내주면 이거 위조지폐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관광객, 한국 관광객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거 참 제대로 걸렸구나, 재수없구나 싶었는데 그 순간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다시 넣더니만 지갑을 돌려주더니만 이번에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마침 그분이 롤렉스를 차고 있었거든요. 롤렉스를 차고 있다면 이야 이거 시계 이거 손에 차고 다니면 여기 이탈리아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이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라고. 큰일 난다. 아니나 다를까 시계를 풀어서 주머니 쪽에 넣어준 것처럼 하고 알고 보니까 시계를 갖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행객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등신아 이거 동대문에서 3만원 주고 산 건데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짝퉁 기술이 세계적이어서 지금은 그 기술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싼 수백만 원 하는 명품 백도 중국 공장에서 원가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들고 5, 6만 원에 만들어져서 본국에 가서 명품 라벨 찍으면 그게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백화점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명품 샵에 가면은 이미테이션 가짜 명품 샵에 가면 진짜하고 도저히 본사 제품하고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게 있는데 맨 위층에는 명품 회사에도 없는 명품이 있습니다. 짝퉁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들의
한정판 짝퉁을 만들어서 그런 거는 진짜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특히 우리나라 땅만 해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어떤 데 가면은 묘비명이 재림 예수의 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왜 삽니까? 왜 여행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자식을 낳습니까? 왜 힘들게 직장을 가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관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차고 넘치는 복도 회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인이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가 사랑하는 음악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행복 등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인이 음악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음악이 가져다 줄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인기 등을 사랑하게 되면 음악은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음악인은 음악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서 성공도 주시고 아멘.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인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돈, 명예, 인기, 행복 등을 바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동전 넣고 얼마 넣어서 내가 고르는 음료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다. 콜라 먹고 싶으면 콜라, 사이다 먹고 싶으면 사이다를 뽑을 수 있는. 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돈이나 명예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당장의 내 형편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내 삶이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 아멘. 우리 나라 아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풍부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끝순위에 내 볼일 다 보고 내 놀 거 다 놀고 내 행복 다 즐기다가 아 맞다 하나님 일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의 문제, 나의 기도를 일단 맨 뒤에 보내놓고 처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준비한 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받는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자기 그릇대로 받는 법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온 일과 은혜 받는 일을 우선순위 1번에 둡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도, 장사도, 회사도, 가정도 은혜 받아야 하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학업 중에 있으면 공부도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지식 주셔서, 지혜 주셔서 공부할 수 있구나. 지금도 이 시간에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고, 나보다 어린 아이가 염소 2마리에 50 넘은 아저씨에게 팔려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따뜻한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 모든 가족들이 날로 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그런 복이 흘러서 포항을 적시고 경상도를 적시고 전 세계 혼혈방을 적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동해 석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 잠깐 길어야 몇 시간 해놓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이웃들의 굶주림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제도 오늘도 말로만 하고 조금도 행동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자택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